새해에 처음 뵙습니다. Long time no see. 제가 작년에 저도 안식년을 하겠다고 또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쉬면서 아주 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평소보다 많이 하고 또 잠도 거의 한 12시간씩 잡니다. 그래서 10시간, 12시간을 자니까 피곤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모처럼 오랜만에 식사도 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목사님 친구들 선후배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어느 날은 커피를 아침부터 마시다 보니까 7잔을 마셨더라고. 오래 그리워하던 분들 또 선배 후배들이 그동안 못 찾아봤던 그런 분들 또 어려운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좋은 교제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왕자로 생애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은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40년은 사역을 하는 이런 그 모세의 라이프는 드라마틱하게 체인지가 있는 그 40년이라는 큰 단위로 이렇게 생애가 나누어지고 120세를 살면서 세 파트의 삶을 살게 되죠. 왕궁에서 사막으로, 사막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큰 변화를 주면서 그의 생애가 바뀌어갑니다. 그 40년, 첫 번 40년을 맞출 때에 사고가 생기죠. 자기 민족을 나이가 40이 되니까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서 친모에게서 민족의식, 선민의식 또 하나님 의식을 늘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고 이방, 외국,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이 되는 해에 40이 되매 자기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40년이 되면 이제 의식적 변화, 민족의식, 하나님 의식 그리고 생애와 삶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중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40년이 되매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accident, 정말 생각지 않은 사고가 생겨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전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변화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도와서 억울한 민족을 생각하면서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 사건, 그 사건이 사고가 되어서 결국 먼 여정을 도망자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긴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그림, 픽처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사고였지만 당시 모세는 정말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고였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손안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모세가 왕궁을 그렇게
혈혈단신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는 결국 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와 섭리와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고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사건,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사고로, 하나의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게 신앙이고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습니다를 많이 하면서 정작 믿어야 될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unexpected accident를,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고를 우리가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직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좋을 때 믿습니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참 눈물겨운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생길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돌보심 안에 있다는 그 신뢰를 갖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에 신앙이 필요하고 그때에 믿습니다가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중대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그런 과정을 거쳐 40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한 과정을 지나고 그리고 연단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40년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40년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죠. 두루라름이라. 그래서 납신자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한 얘기를 되한다 그 말이야. 노인된 특징은 잔소리가 많은 것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잔소리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되면 걱정이 많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걱정이 많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많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평생 실수하고 평생 경험하고 평생 깨달은 거를, 그 소중한 지혜와 그 보배 같은 경험을 꼭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싶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자식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게 특징이야. 그건 정상이야. 시행착오를 하도록 돼 있고 나이 많은 분은 가르쳐 주도록 돼 있고, 아멘 안 해도 그런 거야 원래.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아들이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상담을 해오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라. 그때 내가 없어지면 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때 이 아버지가 없어도 꼭 잊지 말 걸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프린시플, 원칙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잔소리가 될지 몰라도 꼭 그렇게 하면 내가 일생 동안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리,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축복이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몇 가지 원칙을 좀 꼭 가르쳐줘서 내가 없이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기가 필요하냐, 순수한 동기냐,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라. 그걸 걱정하고 될까 안 될까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데 나를 위한 동기냐, 욕심과 감정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대로 동기를 순수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 다 드렸죠. 한 번 더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노인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얘기했다고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I have no problem to repeat again. 뭐 한 번 더 말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도 괜찮아.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가르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다. 1불이나 밀리언 달러나 동일하게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지 말아라. 그리고 헌금할 때 내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하여튼 제 일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얼마나 헌금 기회가 많습니까? 구역 예배 가도 그렇고 목장 예배 가도 그렇고 또 연합 예배 가도 그렇고 다른 무슨 기념 예배 가도 그렇고 창립 예배 가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일생 동안 가졌던 나의 생각이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주님 것이다. 그리고 주님 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 물질관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과, 두 번째, 그리고 최고의 높으신 분에게 내가 헌금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화폐 단위로, 지금 얼마짜리야? 이제 제 센트도 있고 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2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50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의 최고의 단위를, 최고의 깨끗한 돈을,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나의 생애의 목표예요. 그리고 습관과 원칙이에요. 11조 얘기도 제가 기회되면 잘 가르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11조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는 밥 먹기 어렵고 집세 내기 어려울 때 드리는 거다. 그리고 밥 먹으면 10에 2조 드리고 조금 나면 10에 3조 드리고 괜찮아요. 10에 1조 드려도 괜찮아요. 지금 밥 먹기 어려우면 10에 1조 드리고, 아멘, 안 해. 굶어 죽었으면 안 내도 돼.
그러나 살아서 밥 먹으면 그때 11조는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면 10에 2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숨 좀 돌리면 3조 드리고, 그리고 괜찮으면 5조 드리고, 10에 5조 드리고, 그리고 부자가 되거든 9조를 드리고 1만 가지고 먹어라. 왜냐하면 구약의 11조간과 신약의 11조간이 달라. 왜? 구약에는 하나님 거와 우리 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는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죄 가운데 떠내려가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건져서 당신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거고 사람이 그리스도 거면 내가 그리스도 건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몸이 그리스도의 거이면 그 몸이 위에 걸친 옷은 누군 거예요? 세탁소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 대답 좀 해봐요. 우리 몸이 내 건데 거기다 걸친 옷은 누구 거예요? 말 안 하는 사람들 생각이 깊어서 안 하는 거야. 다시 물어봐요. 내 몸이 내 거면 옷은 누구 거예요? 의도 입지 않은 이상 내 거예요. 그러면 옷 안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확실한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게, 그럼 그리스도의 것은 몽땅 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쳐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아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썼던 얘기들을 다시 또 써서 정리를 해간 신명기를 보면서 34장에 걸친 긴 스토리에 첫 번째 교훈을 썼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걸 좋게 여겨서 그러자 그랬던 그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으면, 도대체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보기에도 좋고 아주 문제 없었던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중대한 실수였는지를 모세는 뼈아프게 깊이 후회하면서 지난날의 그 실수의 본질을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도대체 그 합리적이고 그 논리적이고 그 자연스러운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일에 그 사건이 왜 그렇게 중대한 실수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었다는 모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앞에 본문 앞에 보면요, 너무 혼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다 하여튼 시시콜콜 다 모세한테 오고,
뭐 큰일 작은 일을 전부 다 모세가 해야 되니까 나중엔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조직화였으며 제도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하던 일들을 평신도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고 목장과 교구와 이런 건 전부 평신도들이 맡아서 세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장례식을 제외한 남은 거는 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다 하십시오. 그래서 업무를 다 분담을 해서 사실은 교회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 조직화, 제도화, 평신도화 시켜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참 뭐 별 문제가 없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게 가보자, 확인하자, 연구하자, 전략을 세우자, 가보자, 이렇게 된 이성적 결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부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좋다,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가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하트를 브레이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They lost their heart.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못 간다고, 안 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럼 가지 마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평신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늘 장로님들과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는 김 목사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다 예라고 한다. 그래서 김 목사는 독재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장로님들과 다 상의하면서 하고 틀리면 말씀하시고 괜찮으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좋으냐 나쁘냐 당신들 존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대로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서 그 장로님을 뽑는데 몇 사람을 뽑을 건가 뭐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한번 민주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명단 놓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요번에 하실 분들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달라. 그래서 교역자들이 표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모여서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들도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뽑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속에서도 한번 투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수집사님들도 다 명단에다 자기 이름까지 다 넣고 투표를 했어. 그래서 이 셋을 합치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의 결말이 나왔어. 그래서 탑 3를 세워서 장로 창립을 했어. 놀랍게도 그 장로 창립하고 거기 제일 1번 들어갔던, 투표에 1번 들어갔던 분이 체인지 되는데 완전히 딴 사람 됐어. 그래서 교회 일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난리 법석을 치고 목사를 가리키기 시작하는데 대단했어. 내가 지금도 기억해가 다 증인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 다 계셔. 그때 분들이
내가 저 브롱스 교구에서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아마 최근에 못 나오셨나 봐. 근데 그 대개 어떤 뭐 행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부조를 했든지 뭐 축하금을 보냈더니 100불을 보냈어. 그거 왜 보냈냐고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몰라. 이 엘리베이터 이거 고쳤는데 그때 그분이 재정을 맡았었는데 그 1,500불 좀 든다고, 그 1,500불 정도 이 엘리베이터 하는데 1,500불 좀 든다고 본인이 시간 있으니까 고치겠다고, 우리 집사님이 고치겠다고 그래서 내가 저 재정부에다 1,500불을 들 텐데 이거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십시오 그랬어.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옛날 뭐 30년 40년 쓴 엘리베이터니까 이게 뭐 손을 대니까 버석버석하고 다 일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며칠 더 걸렸어.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한 500불 정도 더 들었을 거야. 1,500불 든데 한 2,000불 됐어. 그래서 이제 2,000불을 청구했는데 왜 1,500불 든다는데 2,000불 들었냐, 못 준다 그런 거야 재정부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받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재정부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내 봉급에서 잘라서 갖기로 하고 그리고 주십시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엘리베이터는 새 걸로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다 나이스하게 잘 꾸몄는데 그 집사님이 아직도 지금 있으니까네. 그분 수요. 이분이 또 성깔이 있네. 이놈들 왜 돈 안 주냐 이 새끼들.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나 도망가려고 그랬어.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5년을 내가 죽을 뻔했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손도 먹고 발도 먹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목회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애를 맞춰야 됩니까? 제가 이번 달까지만 목회를 하고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사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로님 회의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회의 끝나면 사표를 내기로 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해서 붙잡혀서 낭비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회의가 끝나면 이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회의 시작할 때 그분이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 신앙생활 잘할 때가 찾아서 그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려고 그랬는데 왜 자기가 떠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떠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내가 있겠습니다. 속으로 나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나 보다. 그리고 그 주일을, 그 회의를 넘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투표 그렇게 잘해서 묶어놓은 게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모세도 그런 심정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세가 그 결정이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맹세하며 못 간다, 너도 못 간다, 너도 책임져라, 이렇게 무서운 결정을 하시게 된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가 뭐냐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1장 21절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과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요,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그동안 야단 맞은 거, 잔소리 드는 거 끔찍해서 아주 까꾸로 돼서 반항하지요. 왜? 사랑과 그 따뜻한 깊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케어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라든지 잔소리, 충고, 야단친 것만 생각하고 남은 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가시고 싸우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건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나 현실을 보는 본성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어야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을 이탈하진 않지만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지성을 쫓아가진 않지만 지성을 포함하지만 지성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점점 합리적인 생활 그리고 실용적인 사회, 자본주의적인 풍토 문화에 살고 있고 모든 걸 논리와 합리와 이론으로 맞아야만 움직이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점점 신앙은 없어지고 논리와 이론만 앞서는 위험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요, 이 미국 애들도 뭐라고? 너 이거 해. 그러면 why? 이 무슨 짓이야? 하라면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야 될 이론과 논리와 당위성이 이걸 이해될 때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절대로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why? 이거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why?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시고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건만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냐는 합리와 논리를 세워 가봐라 조사해보고 전략 세워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닿는 성과 키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아서 신앙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제로로 그리고 forget 잊어버린 상태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너희가 가라, 갈 길로 가고 새 세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요, 미국 와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미국 오기 전에 그분이 먼저 미국에 오셨어. 왜 아멘 안 해요? 우리보다 미국에 계셨죠? 그리고 먼저 와서 우리가 장막 칠 곳 뉴욕을 알아보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와서 사실 이 뉴욕이 어떤 데입니까? 이건 전쟁터에다가 이건 뭐 세계 난다 긴다 하는 수십 수백 인종이 살고 있고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대단한 도시 아니에요? 아멘 안 해도 그런가요? 거기서 서바이브 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매일 총 쏘고 가게 들어와 총 맞고 총 쏘고 막 우리 교회 몇 분 지금도 계셔요. 가게 하는데 연락 왔어, 총 맞았다고. 그래서 내 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총 맞고 가게에서 총 맞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금도 총알이 있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 우리 지금은 한국이 잘 살게 돼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 우리가 떠날 때 비해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 그런 옷, 지금 입고 있는 옷 언제 입어본 적 있어요? 양심적으로 물어봐. 지금 잡수는 식사 그대로 옛날도 그런 식사 그렇게 드셨어요? 아니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그것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일도 일하시고 그럴 때도 도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분인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퓨처를 잊어버리고 어제를 잊어버리면 내일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좀 안식년 쉰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directly, history, 역사,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과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좀 다음 세대가 알게 되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이가 70이 되어서 지금은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인 줄 알고,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김 목사,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도 안식년 갔다가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데, 나도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지 몰라. 나는 1년 후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잘해서 그만두시오. 그러면 나도 고맙겠어. 근데 왜냐하면 그 새로운 세대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근데 여러분,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동행하셔. 내 시대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다음 세대는 동행 안 하셔. 여러분들 버리지 않아. 이 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이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노인들이 잔소리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젊은 세대가 시행착오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요, 천방지축이었어. 내 다음번 설교할 때 내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여줄게. 지금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랬다,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 그러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릴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지난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시고, 그 사명을,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 옛날에는 어땠고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뭐 이렇게. 아, 목사님 정월 초하루도 안 오고 무슨 자정 예배도 안 오고, 자정 예배 안 오고, 첫 번째 예배도 안 오고, 무슨 예배도 안 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게 뭐요? 아, 나 안식년 보냈으면 가라 그러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안 왔냐 그래. 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고 빈 것 같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는 거예요. 다시 부탁해요. 김 목사 안 계시니까 교회 더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빈자리가 없고 차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젊은 분들이 잘해. 또 시행착오는 당연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제가 목회 33살에 왔나 그래서 왔는데요,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딱, 그때 집사님들이었어. 두 분 예배 맞추면 날 보자 그래. 하여튼 잔소리를 끓여 붓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설교가 뭐고, 사회가 그게 뭐고, 당신 표정이 뭐, 옷이 그게 뭐고. 그땐 내가 장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옷도 뭐 하얀 거 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 그때 아래 옷이 하얀 거 있고요. 흰 구들 신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딱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부터 잔소리를 끓여보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 위에서 얘기하는 걸 줄 아시죠? 사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사랑한다. 지긋지긋하게 날 사랑하지 말아달라네. 뭐 그렇게까지 할 만큼 내가 천방지축이었어, 나도. 그런데 잔소리 듣고 책망받고 그러면서 배우고 눈물 겪게 뼈 아픈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조금씩 깎여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만하게 사고 안 치고 제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같이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사명을 주신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부흥이 2015년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젊은 분들 다 기도원에 다 올라가서 수양회 한다고 다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새벽기도 손님 온다니까 또 이틀 봐준 거야. 젊은이들이 어디 가면 어른들은, 노인들은 애 봐주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애가 아니지만 교인들 좀 봐주고 그런 일 내가 하는 거야. 앞으로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쫓으면 몰라도 안 가. 그럼 화장실 냄새 나면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입으로 신뢰에 헐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각도로 갔습니다만 이제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과, 사고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되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하시고 제일 분노하시고 제일 답답해하시고 제일 받을 수 없는 것은 지난날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스스로의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퍼줘도 고마운 줄 모르면, 그러면 됐다, 어느 날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됐다, 너는 도와준 것도 모르고 인도한 것도 인정 안 하고 같이 해서 여기까지 온 걸 네 잘라서 네 잘났다고 그러냐?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정신 차려 올라가자. 올라가도 소용없다. 가가지고 벌 때처럼 적군을 만나서 다 쌍망했다는 거,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후회하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인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뼈아프게 뉘우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수의 근원으로 40년을, 하루를 10년처럼 40년을 방황하게 했던 아픔의 동기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인도를, 축복하심과 같이 하신 손길을 자주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거나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낙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아무리 어렵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천번의 믿습니다 보다 한마디 신뢰를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새해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사님 나오셔서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